2024년도 갑진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보니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의학 지식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심각한 소아마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가 마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굳어지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걷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아하,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이야 육체가 아니라도 기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러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장애를 가지게 되면 요즘도 국회의원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불편한데 2000년 전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면 거의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별다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고, 구걸하며, 거지죠, 거지.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그나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늘 그를 이른 아침이면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구걸하는 장소까지도 스스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거기서 구걸하게 되는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여러 개죠. 여러 개. 성전이 워낙 크니까 미문, 수문 많이 있을 텐데,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하는,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녔다든지 아니면은 좀 구걸하기가 좀 수월하다든지 장소가 좀 좋다든지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문이, 아니면 집에서 가까웠다든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항상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등장했고, 그 뒷부분에 가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거의 한 40이 됐다니까 거의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특별한 날이 아니고 이렇게 평소처럼 모자를 이렇게 벗어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안 던지니까, 그죠? 자기 동전 몇 개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나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수십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톤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도와주느냐도 알았을 것이고, 어떠한 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도와주게 되는지도 알았겠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시각 장애인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어떤 종이 판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앞에다 두고 모자 이렇게 놓고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가끔씩 동전을 주는 거죠. 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만 그걸 싹싹 지우고 뒤편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햇볕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영문을 몰라 보지 못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사람 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 온 거니까 어떤 톤으로 어떻게 좀 그 동정 어린 그 표정과 제스처와 그 말투로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뭐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죠.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7절 8절 읽습니다. 오른쪽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평소처럼 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일이니까 평소처럼 똑같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고, 오늘은 동전이 얼마나 모일까, 그걸 가지고 가서 오늘 또 하루를 잘 지내야지, 뭐 이런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주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들도 늘 거길 지나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늘 거기 있었던 사람이니까 늘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성전을 오고 가고 했을 텐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마 그날따라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뭐 동전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모른 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따라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며 아주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는 것 무엇인지 아는데 나는 그런 것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돈 없어. 당신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지금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나면서부터 굳어 있어서, 꽝꽝 굳어 있어 유연하지 못하고 다리를 펼 수도 없었던 그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유연해지게 되고, 갑자기 일어서게 되고, 갑자기 뛰게 되는 그런 기적이 여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믿기보다는 과학을 믿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거의 하나님이에요. 과학이 기적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뭐 과학적인 원리를 인정하죠 우리가. 그죠? 물리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흐르고, 영도 아래에서는 어떻게 돼요? 얼고, 오늘도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영도 아래다니까 길이 미끄럽던데, 100도 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끓고. 이런 자연 법칙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자연 법칙, 그것을 부정하지 않죠.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죠? 이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자연의 법칙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독교도 과학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주셨음을 믿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능력.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원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법칙에 매이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법칙에 매이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제공하신 분이시지만은 얼마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고, 우리 자연의 과학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자연의 이 세계. 그렇지만 은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죠. 이제 사라졌어, 논란. 은사는 없어.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은사들, 그런 것들은 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 인정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적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 기적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기적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으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겠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이란 뭡니까? 나의 한계, 나의 제한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과학을 신성화해서는 안 돼요.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우리 원리를 인정한다니까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도 인정한다니까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우리도 초등교육 얼마든지 배웠고, 우리들도 고등교육을 다 배우고,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의사가 이 병은 못 고쳐요 이제,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회사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 기적. 한 해 동안 우리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계가 많고 많은 제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기적을 믿지만 여기에서 이 기적이 의미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고침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게 뭐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실이죠. 사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죄인의 모습,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마비, 죄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많은 부분 마비를 의미해. 마비, 문둥병자, 그죠? 그 피부가 아픈지도 몰라요. 마비. 그래서 이 다리가 마비된 안진뱅이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의미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살인 사건이 요즘에 많이 나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포를 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포를 쏴요. 아니 저 나라는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저 내로남불 아니야? 예? 자기가 했던 말도 뒤집고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나 봐. 어떻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표를 달라고 하지? 이렇게 사람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도울 수 없고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좀 안 살면 안 되냐? 안 살면 안 살 수가 없어.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길, 아무리 정답인 길을 제시하더라도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중독되었거든요. 이미 마비되었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강해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고 싶었대. 구치소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마 더 강한 사람한테 두드러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더 약한 사람, 그 여인들에게 강해 보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죠. 다 알면서도 죄에 마비되어 있어. 사람이 알면서도 여기 안진뱅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교리. 그러나 이 세상은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날라주고 조금 이렇게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 그 치명적인 병, 그 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들에게 해줄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2명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 요한이 중요한 지도자였으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 5,000명씩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하나의 있었던 기적인 것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성전 문 앞에서 일평생 구걸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구걸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구걸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아무 소망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 옆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그가 시작. 그가 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마나 은화를 기대했겠죠. 그것 없으면 구리 동전이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 베드로와 요한 진짜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은 내게 그거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도와줄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이, 마치 이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뭐 이것이 좋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착각을 해.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니까 요즘에 문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이 세상에 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주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재미있는 걸 원하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해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뭐 좀 긍정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 심리 치료도 해주고,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 아이고 요즘엔 좀 원스톱 서비스니까 좀 우리에게 좋은 복지도, 좋은 좀 즐거운 놀이거리도 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죠. 교회가 뭐 구제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초대 교회가 어려운 과부들을 많이 도왔잖아요. 그걸 위해서 집사 직분까지 세웠으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 이 세상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바라야 될 것,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원하고 있는데 잘못된 기대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수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 좀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 교회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조금 돈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는 돈이 막 넘쳐났어. 중세교회에서는 넘쳐났어. 그래서 한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바티칸 시내를 거닐다가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하는 말이, 토마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 말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또 한 가지,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수도 있죠. 돈이 얼마가나 도와줄 수도 있죠. 나쁜 것은 아니죠. 구제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은 뭐냐? 원래 구해야 될 이상한 것 외에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평생 수십 년간 40살이 되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오늘 하루 입에 풀칠을 하고 또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만 기대했겠죠. 일평생.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톤을 연습하고 그 메시지를 연습하고 뭐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여기 시장을 지나가니까 어떤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예 여기에 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목이 아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호객행위. 막 큰 소리로 저쪽에 가다 보면 그 생선 파는 집 청년들도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거. 호객행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 것 같은 사람에게 눈치를 보다가 좀 망설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라고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 사람이 그걸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죠.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금과 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희에게 줄 것, 그것은 바로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뭐 버스비도 좀 깎아준다, 뭐 건강보험료도 좀 줄여준다,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의 복지를 좀 늘려주고 사람들의 좀 불편함을 좀 해소해주고 또 좀 뭐 재미있는 것도 해주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줘.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더 잘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은과 금이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나 교회가 있는 건 뭡니까? 더 본질적인 일. 뭐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가 병원 일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교회가 병원 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 그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교회는 해결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인생을 마비시키고 인생의 삶을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그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게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은 원합니다. 교회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떨고 있지 않습니까? 딸랑 우리 구제합시다. 우리 도와줍시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구세군 훌륭하게 출발했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훌륭하게 출발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일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인생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네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교회는 해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이죠. 죄의 문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다른 것을 원하죠. 다른 것을. 교회에게 금과 은 같은 거, 다른 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아주 주목한 것입니다. 꿰뚫어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꿰뚫어 봤어요. 뭘 봤을까요? 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주목해 본 거예요. 그의 진정한 필요는
오늘 동전 몇 개 더 떨어뜨려 가지고 하루 더 연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그 다리를 고쳐주는 것, 그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필요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어떤 작은 친절, 그냥 작은 경제적인 도움, 그냥 여기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건을 좀 팔아주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친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진정한 필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그의 눈을 띄어서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 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천호해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한 해 우리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의 한계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이 자연의 법칙, 원리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며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